이제 2023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이 아주 잘 맞아서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곧 하나님과의 결산이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귀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이에요. 전부 다 역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다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무슨 어떤 교훈이나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어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다 사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도 이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상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듯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마저 잡아 죽여서 밖으로 내다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이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깨닫고 여러 영역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모두들 자기 살림을 굉장히 잘 꾸려나갑니다. 90세가 넘어도 자기 삶, 받을 거, 낼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잘 알아서 자기 삶을 잘 꾸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고 할 때 내 삶을 잘 꾸려나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어떠한 관계를 지금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결산을 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랬죠? 비유는 그냥 여기 기록된 거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적어놓으신 그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아주 그 포도원의 전경을 소상하게 그렇게 1절에 잔뜩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렇다 이러지를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때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라는 농작물이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의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지은 농사가 포도 농사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를 갖기 원했습니다. 모두 다 소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집을 갖는 게 소원이야.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서 집부터 사고 그런다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를 갖고 포도원을 가지면 더 좋죠. 이래서 그게 굉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포도나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즉 단이 맨 꼭대기예요. 북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아래쪽입니다.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이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래요. 근데 이 포도원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서 본인들이 직접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소장농에게 이렇게 줍니다. 포도원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장농을 지정해서 주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수할 때 와서 세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그냥 만들고 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1절에서 말하는 포도원의 전경이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산 울로 두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 때 조건이 뭐냐면 항상 이 포도원은 비스듬한 산 비탈에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포도가 아주 잘 열린답니다. 그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헤브론 산지죠. 또 레바논 산 기슭 이런 데 아주 좋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산울로 두르고 그랬습니다. 이 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에 산 기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랑을 이렇게 파요. 도랑을. 줄줄이 도랑 파 있는 거 봤죠?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 도랑을 이렇게 파고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 도랑을 쫙 판 다음에 파낸 흙으로 여기에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기초. 흙을 이렇게 해야 울타리를 박아도 흔들리질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낸 걸로 울타리 기초를 쌓고 거기에 울타리를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겠죠? 주로 가시나무 뭐 이런 걸로 다 만들었다고 해요. 동물들이 막 와가지고 그 여우들도 있고 동물들이 와서 이 농작물을 해치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울타리를 세우는 흙으로 사용하는 게 도랑을 파는 것은 흙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참 있을 데 없는 것들을 다 파내가지고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타리를 세우는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한 울이 되어서 그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울타리를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방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말 목숨같이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을 두르고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럼 포도 열매를 거뒀겠죠? 추수를 싹 한 다음에는 이 즙을 짜는 구유자리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즙자는 구유자리는 바위예요. 바위. 이 바위에다가 막 뚫어요. 바위를. 판에 이렇게 우묵하게 파내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그래서 그 구멍이 밑으로 연결이 돼요. 그 밑에 이만한 항아리를 놔둬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밟든지 찢든지 해서 포도를 다 으깨면 그 국물이 밑으로 쑥 떨어져요.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항아리에 받고 혹은 가죽 부대에 사용한다는 말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요. 항아리에 이제 포도즙이 가득 차면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그 입구를 진흙으로 이렇게 막아요. 항아리 입구를. 그 다음에 그게 발효가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럼 터져버릴 거 아니야, 항아리가. 그래서 작은 구멍을 이렇게 공기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그렇게 하고 가죽 부대는 부대를 열어놨다 발효가 다 되면 봉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발효되는 기간에는 반드시 가스가 분출될 그 출구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즙을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지금 아직 포도를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을 건축하면서 이것을 미리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우리 지난주 설교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도원을 열을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지금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포도원을 이렇게 분이엘 교회라는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우리 분이엘 교회에 주신 정관,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가 잘 열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발효되는 과정, 포도주가 되는 과정,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을 때뿐만이 아니라 거두었을 때의 것까지 다 미리 이렇게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망대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흙이나 돌로 이렇게 쌓는 한 높이가 한 4, 5m 되는 이런 집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걷어들였을 때 창고로 쓰기도 하고, 농작물들을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 여름철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소작농들에게 줬잖아요. 주인이 뭐 안아볼 그 새를 거둘 때 올 수도 있지만, 여름 같은 때 거기는 기후가 아주 좋지 않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더울 때도 너무 막 50도 이렇더라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여름 날씨가 50도예요, 50도. 근데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고 몸만 이렇게 좀 가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덥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뜨거워. 눈을 못 뜰 정도로 뜨거워서 꼭 여기서 조만큼 가도 꼭 이 선글라스를 해야 돼요. 장갑도 끼고 그래서 그 나라 보면 다 뭘 뒤집어 썼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여름궁에 가고 겨울에는 겨울궁에 가고, 이런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여름철에 와서 이 망대에서 기거하면서 또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망대를 짓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뒀을 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창고의 역할까지 하는 망대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곡식을 알곡을 걷어들이고, 또 가라지는 골라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여서 창고에 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릴 곳, 거두어서 놓아둘 창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포도원의 전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포도원, 그러면 그냥 포도원이야 교회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은 뭐냐면 반드시 예산이 있어야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지난 10년에 시작할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날, 2023년 마지막 날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데 나는 그 열린 문으로 계속 나가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린 문이 있는데 나가지 않고 움츠리고 여기 있었던 적은 없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을 내가 스스로 닫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기름진 땅에 햇빛 잘 드는 교회로 나를 인도했는데 지금 기름진 땅은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잘 돼. 교회 기도가 잘 돼.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탁탁 깨달아져가지고 이거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러면 자기 삶에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이 잘 돼.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러저러한 내용이구나. 이게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쬐는 그런 산 기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시대 교회는 은사받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치중을 합니다. 성도의 한 시절이 이런 시절이 있어야 해요. 또 율법적인 내 외형을 만드는 외적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잘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하고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거쳐가야 해요.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이 성경 속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울로 두르고 내 속에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파내서 울타리의 기초를 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럼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었다. 그릇 준비잖아요.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다.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에요. 망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개선시킨 어떠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낸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것들이 창고 속에 차곡차곡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서 꺼내서 쓰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여기서 꺼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리고 또 내고 드리고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영적으로 곡식들이 있느냐, 영적으로 창고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망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또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품꾼은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지으라고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지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세를 받으러. 종들을 3번 보낸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는데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세를 주지 않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막 때리고.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되죠? 이거를 들으니까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속에 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받고 또 넌 지금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들포도를 맺었구나.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러 갔습니다. 열매를 내놓아라. 그랬더니 들포도를 떡하니 내놓은 건 오히려 내놓은 건 아니지 여기는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그 종을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다 상처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또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예 머리에다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이거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지금 신약시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가 뭐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이 있는데 그 앞에는 날마다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연락했다. 잔치 열고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하고 그 집 앞에서 떨어져 나오는 음식들을 개에게 주는 음식들을 개같이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각각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저 큰 구렁이 있고 저 밑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아이고 나 물 좀 주세요. 물 한 모금만 이렇게 찍어서 여기 좀 주세요.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는 살았을 때 실컷 상을 다 받고 누렸지 않느냐. 여기선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일가 친척이 저기 있는데 가서 진작에 이 나사로와 같이 살으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얘야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너희들이 거절한 거야. 이제는 보낼 수가 없다. 지금도 보냈지만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월화수목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영접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 삶을 바꿨냐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곤고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날에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해서 여기 보세요.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다른 종을 또 보내고 다른 종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주인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재물이 아까워서 건강이 상할까봐 또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거절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후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모저모로 살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보내면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배신하고 오늘 또 배반하고 오늘 반역을 하고 오늘 배역하고 오늘 뒤에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더니 말합니다. 야, 이번에는 상속자가 왔다. 종들은 그냥 때리고 죽이고 했지만 저 상속자는 주인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저 상속자가 왔는데 그러면 아주 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자.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주인이 나타나도 주인만 죽으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것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또 잘 알아, 이들이. 그죠? 상속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 죽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 막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상속자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이제껏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속자다. 저만 죽으면, 주인만 죽으면 이제 우리 거야. 이렇게 해서 잡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청지기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집에서 내가 재산 많은 집에서 관리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해고가 되면 밖에 나가면 또 내가 어떻게 일을 해.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벌어먹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을 것이고 평생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청지기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모았어요. 너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한테? 100만 원이요. 그래? 50만 원을 깎아줄게. 다 반씩 다 깎아줬어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죠? 슬기롭다.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1억을 걷어들일 걸 5천만 원밖에 안 걷어들인 자기 직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슬기로운 일이지? 이게 제일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리까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대목이 이거예요. 오늘 이와 같습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세를 주었죠? 청지기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 시간과 재물과 환경과 가족 관계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직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청지기가 써야 하는데 이것들을 원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고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부자가 소출을 너무 많이 거두어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다. 이 정도 소출이면 여러 해 먹고 살겠다. 그런데 창고를 막 지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준 기회를 이제 뺏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가. 이랬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청지기 역할을 해라. 그러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있는 집,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떠한 기득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좋은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농부들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저 세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를 내가 순종 안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순종 안 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를 받으러 갔는데 세를 주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남의 땅에 농사지어서 소작료를 받으러 갔으면 당연히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적질이에요. 게다가 살인자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러한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 그래요. 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주권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품꾼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 수고한 내가 수고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나에겐 없어.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야. 성도의 의무를 다하세요. 하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이 품꾼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혹은 때려 죽이기도 하고 혹은 내쫓기도 하고 머리를 상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가 내 인생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 왜 결산을 해야 되는가? 포도원을 완벽하게 구성하셨죠? 그런데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라는 이 별다른 땅을 지구라는 별다른 땅을 창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갈 환경이나 가족이나 어떤 관계들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포도원을 구성하듯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생활, 또 내 마음 성전을 이루어야 할 의무, 율례하기로 해야 법도를 지켜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내신 기본 위에 사람이 참 연구를 잘해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자전거도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비행기도 만들고 연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서귀포 잠수함이 어제부로 그 36년 만에 이제 폐쇄입니다. 잠수함 못 타요 이제. 왜냐하면 그 밑에 가면은 이렇게 산호 분홍색 산호 바위가 있어요. 36m 정도 내려가면 막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잠수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했대요. 좀. 그래서 천연 기념물이랍니다. 이게 유엔에도 등재가 돼 있대요. 그 지역이 서귀포 밑에 지역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제 잠수함을 이제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탄 게 마지막으로 탄 거야. 그런 잠수함도 만들고 참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자가 막 이거 우주선을 쏘아서 날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연구를 많이 했다, 피땀 흘려서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적인 창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행위는 종들을 때리고 주인을 수치를 주고 또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이거든요. 범죄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박범준 어린이가 이제 5살 때인데 4살, 5살 때인데 우리 이제 2층에 살았잖아요. 아래층에 이제 거기 놀러 갔는데 500원짜리 하나를 그 집에 가서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는 돈이 생겼대. 그래서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아래층 거실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 동전이 크고 좀 그거를 이게 이제 주웠다고 그 집에서. 그래서 그걸 그 집에서 주셨으면 그 집 돈이잖아. 근데 왜 네가 가져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네 거 아니고 그 집 거니까 남의 거는 손대면 안 돼.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남의 게 내 손에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거야, 어린이. 얘기했어요. 빨리 갖다 주고 와. 그랬더니 안 갖다 준 거예요. 얘기가. 안 갖다 주고 자기는 이거 가지고 뭘 사 먹겠다고 그러는데 뭘 사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갖다 줬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뭘 사 먹었대나 안 갖다 줬대나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애를 얼마나 때려줬어. 지금 같으면 엄마 잡혀가죠. 고무장갑 낀 손으로 고무장갑 끼고 때리고 이걸 벗고 때리고 왜 남의 걸 얼마나 때려줬는지 말도 못해요. 안 된다. 왜 거기에서 그거 하나 용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둑질합니다. 경험 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의 거 가져오는 게. 그 남의 거에 남이 가서
습관적으로 이거 다 가지고 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얼마나 방식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아까 말로 했는데 얘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줘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내 눈에 띈 적은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눈에 띈 적은 없습니다. 남의 거에 손대는 게. 우리가 그 애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애가 밑에 가서 이걸 주워왔어? 그럼 그때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과 영적으로 조금 열린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를 돌아봤겠죠. 애를 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기를 때려줄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왜 내 아들이 나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범죄를 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긴 게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함께 하나님 앞에 살폈어야 해요. 아이를 초단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자기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거를 많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걸 많이 탈취해서 내가 썼겠지.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랬겠죠.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그걸 몰랐지? 그래,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다시는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한테 발견되지 않고 그런 일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내가 교육시킨 자잖아요, 어머니가. 남편은 교육시킬 수가 없어. 남이 교육시켜. 다른 엄마가 가르쳤거든.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들은 내가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곧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친 것 같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에 속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 대신 아들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말을 안 듣네. 아들을 보내면 들을 거야. 이러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만 농부들은 만행을 저지른 거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존재를 알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기회야. 라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내가 주고 내가 예수를 주었으니까 이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거의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이제서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애를 교육시켰으니까 됐지 했지만 지금 알고 보니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40년 만에라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놓친다면 결산할 수가 없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9절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겠다. 이렇게 주인이 선포를 합니다. 주인의 아들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주신 인생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어떤 자가 주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는 누군가의 종 노릇을 하고 환경의 종 노릇, 사람의 종 노릇, 무언가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종 노릇하면서 쩔쩔쩔쩔매고
늘 두려움과 아쉬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안정된 삶, 솔로몬 왕이 평강이란 뜻이죠. 솔로몬 평강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때에는 포도나무가 다 그 밑에서 안연히 산다. 모든 면에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아들로 오셨지만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그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상속자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니.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버려두고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이면 안 되고 마땅히 치러야 할 세를 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드려야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깨달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듣고도 잡아 죽여야 해요. 똑같이 포도원 사건에 있던 품꾼들과 같은 생각을 먹은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침내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어 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접 우리는 망치를 들고 못을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회초리 이 채찍의 끝에 갈고리를 매달아서 예수님 몸을 잡아 뜯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거예요. 직접 그것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몸을 뜯고 살을 뜯고 그렇게 능욕을 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40년 전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65살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또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셨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우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속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과 결산할 때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2024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신년 계속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정말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산을 원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결산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결산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존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